할렐루야. 1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돌보시며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인 것을 잊어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온라인 수요 예배를 우리가 연말에 성탄이 있고 송구영신이 있고 뭐 계속 예배가 너무 많고 또 1월 달에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 있고 또 1월 둘째 주에 제가 뭐 동계 피정 다녀오고 부재 중이라서 이제 이번 주부터 온라인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제가 수요 예배 어제가 수요일인 걸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또 기다리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참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좀 굳이 좀 변명을 하자면 뭐 제가 연말에 좀 허리를 삐끗해서 이제 뭐 이번 주까지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시고 우리 아들이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군대 가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마음 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몸도 마음도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뭐 열심히 눈만 쓸고 수요 예배를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는 1월 마지막 주고요. 또 바로 또 설날 연휴가 수요일 날 껴 있어서 설날 지나고 2월 달 설날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저희가 주일날 다시 한번 광고 드릴 텐데 그렇게 알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눈길이 이제 뭐 눈을 치워도 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니십시오. 저도 어제 또 눈을 쓸었더니 또 허리가 묵직한 게 참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안식일 논쟁 사건이죠. 안식일 논쟁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발당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논쟁하게 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밀을 까서 먹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 아마 중풍이지 않은가 싶은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이제 사밧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세버스데이, 유대인들의 그 제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째 날이 여러분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 7일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6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7일이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첫째 날이 주일일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일요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해서 유대인들도 이제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을 그치는 겁니다. 모든 노동을 그치는 겁니다. 출근한 사람 출근하지 않고요. 자영업하는 사람 가게문 열지 않고 하여튼 모든 일을 그치고 이날은 예배만 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데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안식일이라고 안 하고 주의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7일 안식교는 지금도 이 안식일, 구약의 규정인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7일 안식교라 그러죠. 어드벤티스트라고 하는데 안식교인.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엄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도 엄격하고 또 어떤 자녀들도 많이 낳고 인위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고 창조의 원리대로 또 아주 엄격한 생활, 술, 담배, 도박, 이런 건 절대 안 하는 아주 엄격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랑 이제 달을 이 끝단이라 그러잖아요. 앞에가 아무리 비슷해도 끝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교랑도 다르고 우리는 유대교도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걸 정확하게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유대인의 그 안식일 규정에 모든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죠. 이삭을 자른 거는 그 추수한 행위고요. 이걸 손으로 비볐으니까 탈곡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3절 4절에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과 용사들이 너무 시장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성전의 진설병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있잖아요. 성소 안에 등대, 분향단, 떡상 있잖아요. 그 떡상에 진설병, 떡을 12개를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하나님께서 그 떡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진설되어 있고요. 펼쳐 놓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동행한 자들과 함께 피해 왔을 때 그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도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인 줄 알면서도 먹지 않았느냐. 이 예를 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 좀 까먹었다고 그것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면 다윗 왕이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은 너희들은 아느냐? 알죠. 유대인들은 다윗 왕은 거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요. 그리고 다윗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왕은 메시아 다음의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한 거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한 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너희는 왜 다윗 왕은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왜 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 좀 까부려 먹은 것, 성전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다윗 왕이 먹은 것은 괜찮고 내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 좀 까먹은 것은 그렇게 잘못했느냐? 어떤 건 그렇게 이해하고 어떤 건 그거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6절부터 보면 또 오른쪽에 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밀가부로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의료 행위니까 이건 일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엿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병든 사람 아파서 가만히 고통당하도록 놔두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배고픈 사람 굶주려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굶기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무엇이 안식일의 정신이냐?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냐? 옳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규정으로 옳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또 굶어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얼른 사람들을 불러서 끌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손해보는 건 싫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정 어기는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킨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그 티끌을 그렇게 눈을 뜨고 찾는 너희들이여, 너희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 받으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나에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너희가 나를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게 하면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양이나 자기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월요일 하루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니까. 근데 자기들은 손해보는 거는 얼른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이 죽거나 자기 소가 죽으면 그게 손해잖아요. 팔 수도 없고 일도 못 시키고 양 가죽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얼른 구덩이에 빠진 걸 구해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금까지 고통받았던 사람 병 고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에 그 율법을 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 첫째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은요, 첫째는 노동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그냥 노동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하라, 쉼을. 사람은 일만 하다 보면 몸에 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제7일째는 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5장에 보면 그냥 쉬지 말고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라. 쉰다고 생각하면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놀러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일이에요. 그 가기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또 가서 돈 써야 되고 갔다 와서 피곤해서 쉬어야 되고 그래서 휴가 때는 놀러 가지만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노동을 그치고 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일하지 않아도 먹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 이것이 안식일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이 39가지 율법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해도 안 되고 39가지. 저도 그런 율법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얼핏 기억나는 게 1500보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보까지는 걸을 수 있는데 1500보 이상을 걷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사느냐? 회당 근처에 다 살아요. 회당에서 1500보 안쪽에 다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넘어서면 일이 되니까. 안식일 날은 차량 운행도 안 되고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걸어서 가는데 1500보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도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생활에 굉장한 제약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율법을 보았는데 정신은 뭐냐라는 거죠. 정신, 주일, 안식일의 정신은 무엇인가? 자, 똑같습니다. 첫째는 그침입니다. 그침, 멈춤입니다. 시징이라고 그러는데 일하고 노동하는 걸 그치고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resting, 쉼입니다. 멈추고 그치고 쉬라는 거죠. 노동과 안식이 균형을 맞춰야지 사람이 건강한다는 겁니다. 계속 일만 하면 몸이 망가지고 계속 놀기만 하면 정신이 망가질 수 있죠. 일과 쉼의 균형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embracing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feasting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을 정신을 정리하면 첫째는 멈춤, 그침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하는 거야. 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날을 내가 너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된 날로 하겠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요.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 복 주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안식일의 정신을 이해하면 여러분 그렇게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진정 사람 되는 날인 거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죠. 한 3, 40년 전에 이때만 해도 밥을 주일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른들은 밥하는 거 주일날 일이다 이래서 불을 떼야 되고, 그러니까 밥을 안 하고 어떻게
전날 밥했죠. 밥을 해서 이게 주발 뚜껑 덮어서 아랫묵에다 넣어놓고 담요로 이불로 덮어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밥을 안 하고 그 데워진 밥을 먹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주일날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주일날 여러분 마트 안 가십니까? 가게 안 가시나요?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형식이냐 본질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쉬는 것이, 여러분,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이 주일의 정신이지, 우리가 그걸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면 그 본질이냐는 거죠. 그 본질은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하게 구별한 날, 복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엿보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을 날 자기들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 어떻게 하나 쫓아다니면서 엿보고 그거 고발할 증거 수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옳은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고 말하니까 대답할 말은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밉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중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려 노력하고 안식일의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아무리 잘 드리면 뭐예요? 남 미워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옳은 예배자의 자세일까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고신측인데 부산 쪽에 가면 고신측 교회들이 많습니다. 고신측은 아주 엄격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배출한 교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대로 산다. 그래서 주일날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주일날 그 교회에서 뭐 간식을 사러 어디 가게를 갔다거나 뭐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디 커피를 사러 커피숍에 갔다거나 이러면 혼나요.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혼납니다. 어디 거룩한 주일날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느냐고 혼나요. 굉장히 엄격하게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어른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실상은 어떠냐?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싸워요. 그리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싸워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장로님들끼리 싸워요. 목사파와 장로파로,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로. 그리고 장로님들과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또 분쟁해요. 그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주일날 커피숍에서 커피 하나도 못 사 먹게 하고 엄격하게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인데 정작 주일날 되면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당회원들끼리 또 그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물러서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은 내가 양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노기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건 화해가 불가능해요. 한쪽 편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옳은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믿음으로 생활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올곧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작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사람들과는 싸우고 비방하고 미워한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첫 번째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이라는 거죠. 모든 율법에 앞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법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웃 간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또 밀밭사이에서 밀이삭을 먹은 것,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병자를 고친 사건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율법을 잘 알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고발하였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계속하시자 예수님에 대하여 노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고자 하고 자기 스스로도 신앙인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과연 율법의 정신인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의 이면에 있는 그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뭘 하라 하지 말라를 이전에 그것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 정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정신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잘 또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한 잘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은혜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